날씨가 오늘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도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는 쾌청한데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쯤 되면 추워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질 것이다. 지금보다가 약 한 최소 10도 이하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일기예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 꼭 조심하시고 좀 감기 걸리지 말고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본주의를 배격을 하고 인본주의를 숭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끔씩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꾸만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더 발전을 하면 저 로봇이 사람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을 무시하고 로봇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 세상에 지어주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은 없다, 심지어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심에 결국 인간이 있다, 인간 중심의 사회를 부르짖습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이 존재하느냐,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가. 로봇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지은 인간이 어디 있어 라고 인간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를 부르짖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에 빠집니다.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단장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전철을 타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앉아있는 여자도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쁘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느라고 저러는가 보다. 그런데 그 옆에는 이제 막 복잡한데 서 있는 여자가 서서, 저는 이렇게 우리 벌써 이제 나이가 이게 60이 넘은 사람들 전철을 이렇게 타면 안 붙들고 그냥 서 있으면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요, 젊어서 그런지 딱 서가지고 거울을 탁 꺼내더니 이 목 있는 데까지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워지고 싶구나. 그냥 놔둬도 아름다운데, 그냥 젊은 것만도 아름다운데 뭘 저렇게 팍 두들겨가면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겉을 꾸미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겉을 꾸미는 것만큼 사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세계를
꾸민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겉을 단장하는 것처럼, 외모를 단장하는 것처럼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안의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경은 표현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들은 오히려 가련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이라고. 여러분, 허세를 부리고 막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이놈들아 참 가련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외모보다가 내면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아주 폼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든 소망이고 꿈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꾸미기에 앞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잘 안 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보면 압니다. 애들 야단을 막 칩니다. 잘못할 때마다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야단을 막 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야단을 맞으면 알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았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애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전부 다 고기로 안 바뀌어요. 그거 좀 바꾸라고 암만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들 양말 이렇게 벗어도 휙 뒤집어 벗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빨래할 때 그거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그냥 이렇게 제대로 좀 벗어놔. 알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알기는 뭘 알아요? 또 후딱 벗어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잘 바뀝니까? 반찬할 때 있잖아요. 이건 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입맛은 그게 딱 맞는지 세상에 그게 잘 안 바뀌는 게 아내들입니다. 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안 바뀌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겉도 잘 안 바뀌지만 속은 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나누어져 있는 삼분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육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고 살핀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살피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울며 짜며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떼글떼글 구르고 가슴을 치고 별의별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변화를 받으면 당연히 그의 겉사람도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똑같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속이 바뀌면 우리의 겉도 다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가야 합니다. 믿는 도리를 지켜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도리 그러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의미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이웃간에 화평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인간이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믿는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의 도리를 지키라. 믿음의 도리를 지켜라. 그러면 믿음의 도리가 무엇일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시니 예수, 곧 우리가 믿는 도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라.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여러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만 붙들고 살아라 그러는데 예수만 붙들고는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은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점치러도 가고 고사상에 가서 절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리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도리를 지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느냐? 다른 신도 붙들어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친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체휼하신, 친히 당해 보신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배고파 보셨어요. 사람들의 시기도 받아보셨고 질투도 받아보셨고 심지어 사람들의 배척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지금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나눠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지였습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일컫기도 부족하고 내가 너무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면 내가 감지덕지하고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미리 알았어요. 그 자식 집 나갈 때부터 이놈의 자식이 나가면, 그 자식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놈의 자식 나가면 이거 얼마 안 돼가지고 거지 될 거다.
이거 재산 이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 다 쓰고 이게 상거지대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아들이 집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그때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얼싸안고 목을 서로 어긋 맞춰서 비벼대고, 그리고 아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살았다, 살았다. 오히려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목욕물을 데워라, 목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살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 숲속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알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속 내부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의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